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신실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약 120여 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찌 된 일인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에 임하신 사건, 오순절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흩어졌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그레데와 아라비아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바데는 이란 동부와 아프가니스탄, 메데는 쿠르드, 엘람은 이란, 메소포타미아는 이라크, 그리고 갑바도키아는 터키 중부, 본도는 터키 북부에 있는 흑해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부르기아는 터키의 서부 쪽이고 밤빌리아는 터키의 남부에 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요, 구레네는 리비아요, 그레데는 크레타 섬,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진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그들의 지방으로 갈 때 또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난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난민의 숫자는 6,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수많은 난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고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IS의 만행으로 인해서 시리아 국민의 약 2,200만 명 가운데 50%가 넘는 1,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이라크로,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이집트로, 터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몰려온 난민들의 숫자가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약 45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터키로 모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터키와 여러 지방으로 흩게 하시고 모으게 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터키로 들어온 난민들은 여러 가지 인권과 노동 착취에 의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유엔 산하에 있는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그들의 언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땅에 있었더라면, 시리아의 이라크에,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굴레 아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또 듣더라도 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면서 사회가 분열이 되고 가정과 친지와 사회 모든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지는 그들 가운데 터키로 모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는 아마 무함마드 이후 1300년 동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는 아마 역사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황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말씀.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컴포트 존과 세이프 존을 벗어나 담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특권인 동시에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전도지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들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에, 헐벗었을 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움직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고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3개의 팀으로 148명의 성도들이 터키와 이집트와 쿠리스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사업체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천군 천사로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가는 우리의 동역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있는 아우리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